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그리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셨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주인이 아니라 저 구석 한 구석에 한켠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자아가,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문화가 나의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깨우쳐서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내어 쫓아내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통하여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율법사들이 질문하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의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시면서 풀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은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창조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주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것이 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지도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도자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적어도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내 위에 사람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고 내가 잘 섬기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제 자리를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큰 유익함도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 붙들어야 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올라가서 모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았다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 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예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리예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백성들의 잘못을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쳐서라도, 저를 하나님 심판하서라도 우리 백성들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모세의 자리로 앉혀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것은 은혜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이라든가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사회 통념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자리가 카리스마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랐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자리에 내게 맡겨주셔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모세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설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적 관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나의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게 뭔가, 그 선생님이나 스승을 통해서 내가 지식만 배우고자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학생이죠. 그건 잘못된 제자예요. 제자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지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관, 꿈을 내가 품고 그분처럼 되는 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 나는 여기까지지만 청출어람, 너는 나를 뛰어넘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배우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든지 또 배우는 사람이든지 항상 그분을 통하여 지식만, 기술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감정,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또는 어떤 분노가 있는지 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그런 영성으로, 감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의지, 어디에서 순종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분의 의지력은 무엇인지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 가라.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은 맞는데 그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약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약대 나오고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에 있는 분인데 약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뭐 비타민 들어가고 뭐 다른 미네랄 들어가는 약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드세요. 뭐 약 많잖아요. 건강 보조식품, 뭐 좋은, 몸에 좋다는 약 많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저희 연구팀에서 만든 연구에서 만든 약인데, 뭐 세상에 좋은 약도 많지만 저 이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목사님 저도 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참 좋으니까 목사님 이거 정말 저를 믿고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게 뭐 성분이 어떻고 내가 연구하니까 이렇고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좋다, 그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약 매일 먹거든요.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목사님도 드세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제로 먹고 있으니 목사님도 드셔보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어떤 분이 화장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약회사,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데, 유명한 제품은 아닌데, 이 제품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뭐 좋은 브랜드, 좋은 화장품 많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얼굴에 한번 발라보세요. 이거 저도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가잖아요. 설렁탕 집에 갔어요. 설렁탕 집에 갔는데 이 식사가 좀 점심시간이 늦어서 늦게 갔더니 그 주인, 또 함께 일하는 그 종업원들하고 같이 설렁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팔고 있는 설렁탕을 파 듬뿍 넣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그 맛있다고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집 설렁탕 자기들도 먹고 있으니까 이 손님들에게 파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도자들이 저기를 봐라, 저기를 올라가라, 당신 빨리 올라가십시오, 거기 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라면 지도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세움받은 지도자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꼼짝도 않는 그런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그 모습이에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앉아서, 공부하는 자녀들 옆에 앉아서 책이라도 읽으면서 독서해라, 공부해라, 젊었을 때 책만 읽어라,
권면만 하지 말고 내가 같이 읽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 볼까요? 4절,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 손으로는 아주 작은 짐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수고하라고, 감당하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하는 지도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짐을 져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밝혔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점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점. 연초가 되면 점 보고, 무슨 일 하기 전에 점 보고,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정말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힘든 일을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복 받느냐고 복받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 정말 내가 복 받는 거 자신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점장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라면 내가 하지 왜 당신 시켰겠느냐고. 그 얘기에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 가짜구나. 점쟁이들 가짜구나.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왜 당신을 시켰느냐고.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내가 헌신해야죠.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만 더 볼까요? 5절 말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랴. 경문띠를 넓게 한다, 옷수를 길게 한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라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지도자로 섬기면요 자연스럽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근데 의도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에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그것만 추구하는 지도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선생 지도자다. 10절 말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9절 보십시오. 한 분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기준이, 목표가,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찾아가야 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아버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지도자라면 동기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된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에라는 분이 원래 고베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가 그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첩의 자식이라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육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시장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면요 세상에서 조금 인기가 없어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딱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삶의 동기에서부터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